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모인 지 이제 2달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6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독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선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세상 속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었고 환난 가운데서도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었고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습을 보시고 찾아와 주시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저희 성도님들 가정마다 긍휼히 여겨 주시었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언제나 예배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거나 군에 가 있는 청년들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늘 건강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김두겸 어린아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아픔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옵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하는 과정을 잘 견디게 하시고 꼭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간호하고 지켜보는 부모님과 가족 모두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낙담하지 않고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어느덧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8월 중에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여름 행사를 온라인으로나마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쓰임받는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순서를 맡아 수고한 목사님을 비롯하여 전도사님과 사모님 또한 돕는 여러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수고를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계속되고 있고 백신도 계속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비록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일상생활과 경제적인 활동 등이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저희 모두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뜻과 시기와 때를 알 수가 없지만 모든 걸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인 줄 저희가 믿사오니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을 물러가고 평안히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선포됨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정으로 인하여 주님 전에서 영광 돌리지 못하지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과 저희 모두에게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저희 성도님들의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로운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주관하여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1년 반 동안 가브리엘 찬양대의 지휘자로 수고해 주셨던 우리 강성수 전사님의 특별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죄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 다녀오면 가장 먼저 책가방을 마루에 던지면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그래, 잘 다녀왔어 라고 말씀하시면 엄마의 얼굴도 보지 않고 저는 친구들과 놀러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가 집에 계시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다녀왔다고 인사를 하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엄마의 대답도 들리지 않고 그러자 갑자기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디 계신지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엄마가 없으면 그때부터 마루에 쪼그려 앉아서 엄마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재미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루에 쪼그리고 앉아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이 아이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엄마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는 마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신의 일을 마치고 결국에는 돌아오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앉아있기만 한다고 해서 결코 돌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해야 하는 것이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서 2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자신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숨어 계시기만 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자신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영원히 잊어버리셨고 자신에게서 영원히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겪고 있고 종일토록 이 마음에 근심을 겪고 있는데도 또 내 원수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외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조차 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대적들은 나를 보고 기뻐한다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마음에 근심하고 그의 원수들은 그에 대항하여 자만하고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종일토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고 점점점 커져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를 잊으신 것 같고 그 얼굴을 숨기신 것 같습니다. 그는 다윗을 돕지도 않으셨고 악인을 징벌하지도 않으셨고 다윗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에서 2번, 2절에서 2번에 걸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 날 동안 오랫동안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의 고통도 여러 날 동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처절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 시를 쓴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 매우 오랫동안 씨름을 해본 적도 있으실 것이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야 하는데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이렇게 고난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과연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 과연 그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런 극한의 고통의 상황,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뒷부분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3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말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생각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나바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다, 주시한다, 중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생각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조차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순간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발 자신을 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배려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고, 또 창세기 30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셔서 요셉을 잉태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라헬이나 한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관심과 배려로 인해서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확실히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자신을 보시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3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눈을 밝힌다라는 말은 지금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니 앞을 볼 수 있게 내 눈을 뜨게 해달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은 눈을 뜨고 있고 내가 앞을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하기 쉬운 고난의 현실에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깨닫고 바르게 판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자신의 부족함도 고백하면서 철저히 반성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길을 잃고 방황하고 믿음이 없이 행동하고 말과 행동에 실수하기 쉽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먼저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행위로는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인자하신 품에 안겨서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원수들이 그를 핍박하고 대적하지만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의 6절에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에만 있고 그 어두움만 바라보면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편으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힘들면 평소에는 잘 찾지 않던 그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찾으려고 헤매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영화를 보면 범인을 신문하는 경찰서의 취조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취조실을 보면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울을 보면 범인의 쪽에서 보면 자신의 얼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거울 뒤쪽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보면 거울을 통해서 안에 있는 취조실 안에 있는 범인의 얼굴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거울 안쪽에 계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울 안쪽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분을 믿는 믿음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의 고백처럼 오직 주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주위의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못했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의 외침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욥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욥이 공격당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이 닥치기 전부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렇게 고난을 겪는 순간에도 그는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계실 때 욥기 31장 4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자신의 길을 살피시고 자신의 걸음을 다 세신다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젊은 신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낭망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놀라운 답변을 했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은 낭망해 본 적이 없네.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었지. 그 원리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나는 하루에 15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일이 없네. 그때 이래로 나는 낭망을 모르고 살아왔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비판을 할지라도 나를 어떤 말로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핍박과 반대와 조롱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러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가셔야만 했던 십자가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을 뿐 모든 비웃음과 고난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노래 중에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윤복희 씨의 친오빠인 윤한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해서 1979년 제1회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남매가 함께 불러 대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남매는 신앙인이자 음악인이었던 우리나라 뮤지컬 창시자라고 말하는 윤복일 선생님과 고향선 선생님 사이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일찍부터 고아원에서 자라며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청년이 된 윤복희 씨는 일찍 결혼을 했지만 2번이나 실패하면서 큰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빠인 윤한기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 곡을 작사, 작곡하게 됩니다. 윤한기 목사님이 이 곡을 작곡할 때 성경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작곡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크게 낙심하고 죽음까지 생각한 윤복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음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곡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라고 시작되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원곡의 가사는 좀 다릅니다. 원곡의 가사를 보면 제목이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가 시작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이 노래의 원곡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cavities, I'll be the one to be your care.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I'll be the one to remember. So smile,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ld you can start.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내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 웃고 나를 보렴. 내가 얘기해 줄 게 있어. 누구나 이 험한 길을 걸어간단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렴. 여기서 너는 멈추지 마라. 지금이 시작이야. 바로 이 길이야.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저 높은 천국까지 씩씩하게 걸어가자. 예수 그가 시작이고 길이며 오직 그 길뿐이란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믿고 기도하며 나와 함께 해줄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안 보일 때에도 우리가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두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겸이와 그 가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두겸이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겸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생명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한 이 순간에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겸이가 건강하게 퇴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그 부모님들과 온 가족이 또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고 또 하나 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병상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친히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헌금과 교회 사랑 예물, 1,000번째 예물, 또 주정 헌금,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들이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셔서 각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교회 모든 예배는 9월 5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주일 오후 예배와 수예배는 가정 예배로, 새벽 예배는 매일 아침 7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눕니다. 어린이부는 주일 오전 11시, 청소년부는 주일 오전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고, 온라인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번호를 기억하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말씀 묵상이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침 7시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낮 12시에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부터 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로 섬겨주실 이광주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영상을 통해서 이광주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부천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맡게 된 이광주 목사입니다. 아름답고 역사 있는 부천교회에 올 수 있게 되어져서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22년 된 사단법인 길커뮤니티의 현재 대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역자로 기관 목사로 사역 중인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인사드리지 못함이 너무나 아쉽지만 현장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또 만나 뵙고 모든 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두겸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민규, 김진희 집사님의 아들인 김두겸 어린이가 8월 23일 월요일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